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는 사과를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요, 그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궁금해진 교인들은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만을 사갔는데요.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몇 개 드렸더니 괜찮다고 쏜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에 좀 썩어도 괜찮다며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써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믿음의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충동을 중독이라고 하죠. 이번에 나오실 분이요, 그런 중독에 빠졌던 분입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요, 마약과 도박, 경마에 중독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독은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중독을 이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도박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문성주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성주입니다. 20년을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힘들게 살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독에서 빠져나와 기쁘게 사는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들어간 나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17살입니다. 남들은 그 나이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레슬링이나 운동을 하여서 공부랑은 아예 담을 싸고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또한 모두 밤의 세계로 빠졌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배들이 후배를 키우는 연예기획 사무실에서 제 개인 생활은 없고 친구들하고 합석을 하면서 지냈고, 그때 당시 업소 영업시간이 12시다 보니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이 시간을 이용해 술값을 안 내고 진상을 피우거나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호출이 오면 저희가 가서 술값도 받아주고 진상도 해결하는 것이 저희 하루 일과였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는 건 무조건 했습니다.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협박하라면 협박하고, 싸우라 하면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싸움을 크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수배가 되어 도망도 다니고 칼에 찔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약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마초란 마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강한 마약을 찾았고, 그렇게 찾은 것이 필로포인이란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처음 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 가정보다 마약이 좋고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해서 한 1년 정도 가정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마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하고 마약과 경마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가인 마약을 사야 했고 경마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술집이나 사채, 도박판이었습니다. 저는 하우스라는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약과 경마를 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마약의 양은 늘어나고 경마의 액수가 커지니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행처럼 번지던 홀덤바와 PC도박, 총판과 본사에 손을 대며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마약의 양으로 몸은 망가지고 경마로 인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의 마약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양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약을 하면 살이 많이 빠져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기에 혼자만의 세상에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다 보면 그쪽에서 쓰는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는데 이때 뚜껑이 열리면 무서운 것이 한번 들어오는 생각은 그 어떠한 생각이든지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누가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도망다니고 심지어 자살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춘천에 내려와 전화를 2통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세계에선 이름도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인데 마약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저 또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먹고 마약만 했고 도박 또한 2박 3일은 물만 마시면서 하고 나였습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약을 할 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을 했고 도박 또한 재미삼아 한 것이 가진 것을 다 날리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마약과 도박의 늪은 정말 깊고 깊더라고요. 사람의 의지론 절대 끊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약 관련 사건으로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경찰서를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공포가 임하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공포를 경험하고 나왔으면 마약을 끊어야 하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고 또 몸이 안 좋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까지 가서 제 스스로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병원에 입원할 땐 내가 다시는 이 마약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원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 몸이 좋아져 퇴원을 했는데 다시 마약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계속 마시면 마약 생각이 안 날까 해서 한 달 내내 술만 마신 적도 있고 경마 또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경마 시작하기 2시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자는데 거짓말처럼 30분 전에 눈이 탁 떠져 뭐에 끌려가듯 경마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본 적도 없고 만나보지 못했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어느 날 8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꼭 나가세요 하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는 천사처럼 착한 사람들이 나가고 주일날 화목한 가정이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절대 착하지도 않았고 본인 또한 술과 도박으로 망가져 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러한 아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종교에 미칠 것 같아 전화하지 말라며 끊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팔을 칼에 찔려 심줄이 다 끊어져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데 그때 수술하고 다 깰 때 이건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제가 여태껏 지은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신 죄인줄도 모르고 한 행동들이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그럼 나는 지옥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 전화해서 춘천에 내려가도 되냐 했더니 너무 다정하게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춘천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교회를 가면 주일날 가는데 저는 밤낮이 바뀌어 살다 보니 처음 간 교회가 새벽 예배입니다. 그 시간 교회에 탁 들어서는데 순간 너무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 새벽 시간에 젊은이들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주여를 하는 모습에서 뭔가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 시간에 나와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간 저희 같으면 술에 취해 마약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들이 믿는 분이 궁금해지고, 또 아내가 이상한 교회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춘천과 서울을 3개월가량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일은 춘천에서 천사 같은 사람들하고 있고, 또 3일은 서울에서 악마 같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춘천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지옥보단 천국이 낫잖아요. 막상 내려가기로 결정하니 돈이란 게 필요하더라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헌금도 내야 하고 내 딸과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수금을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수금이 안 되면서 이러다 춘천에 못 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돈은 꼭 필요했기에 춘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처음으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할지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더라고요.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라. 너가 마음 중심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데 젊어서 의리밖에 없던 저는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믿고서 그 다음날 바로 옷만 싸가지고 춘천에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돈 받을 사람들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돈 안 받을 테니 잘 살아.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농담하지 마, 장난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돈을 받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진짜 돈 안 받는다고 하고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남았는데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안 들렸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데 순간 제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해야겠구나. 회개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구나. 그래서 필름처럼 지나갔던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있는 죄 없는 죄 눈물을 짜내면서 한 달을 넘게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은 상쾌하지 않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기분이랄까?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분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죄를 찾아가며 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찾아가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형제의 입을 통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죄의 더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탁 듣는데 죄가 정확히 보이면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는 순간 제가 그동안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해지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도 사라진 후에야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과 로마서 10장을 보니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분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데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도박하고 마약하며 지은 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며 이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께 굴복되어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고 저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데 이것은 세상에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재밌는 것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분이 함께하니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땅만 보고 살던 제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둠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니 친구들은 그냥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제 친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걸 알기에 사랑으로 기쁘게 전하던 어느 날 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간경화에 걸렸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너가 가봐야 되지 않냐. 너가 우리한테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가 가서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친구들한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4시간 되는 거리를 2번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 간 이유는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갔는데 그날 친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옆에 있던 제드 씨가 눈이 동그래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은 내 입을 통해 전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때 전도에 대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이면 세상에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제가 세상을 기쁘게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이혼한 아내와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40평생 직장이라곤 가져본 적 없는 저에게 학원에 운전기사라는 좋은 일자리도 주셨습니다. 태어나 첫 월급을 봉투에 받는데 와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쓰겠더라고요. 남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드린다 하기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습니다. 학원에 있다 보면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 나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힘들게 살았기에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에 사랑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어린 시절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소년원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기도하며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이 생기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제 어두운 가오가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20년을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힘들게 살던 제가 지금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와 학원과 소년원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저도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복음이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중독도 그 어떤 유혹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고백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신 형제님, 지금은 정말 너무나 멋진 사명자로 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 멋진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문성주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 자존감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씩씩한 동생한테 밀려서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연애할 때는 자신을 무시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사는 이유에까지도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안숙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안숙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한 번 오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의 작은 꾸지람에도 눈물부터 뚝뚝 흘리고 풀이 죽어있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혼나고 뒤돌아서면 금방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놀러 나갔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보고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하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한 번은 동생과 제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을까 봐 무서워 그 자리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며 울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복만 입힌 채로 대문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동생은 밖에서 한참을 추워 떨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을 보고 독하다 독해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죠.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의지도 약한 저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생은 그런 저를 언니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울보라고 놀리고 비웃었어요. 동생이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어요. 동생이 언니보다 야무지고 예쁘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차라리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점점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동생보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동생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더 짜증 섞이고 차가운 말투로 지시하듯 말했어요. 동생도 질세라 저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저에게 더 독서를 퍼부었어요.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어요. 갈수록 싸움은 더 잦아졌고 서로 물건도 집어던지고 심한 말까지 오간 적도 많았습니다. 나중엔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외로움과 원하지 않는 대학에 온 것에 대한 불만으로 저는 마음이 힘들었고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 너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계속 저만 바라보고 아껴주길 바랐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위해선 뭐든 할 것 같던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험 기간에 밥도 제때 못 먹고 공부하고 있을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싸갔는데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누가 이딴 거 싸오라고 했냐고, 네가 먹든가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저 사랑해서 도시락을 싸간 것 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이딴 거 싸우라고 했냐는 남자친구의 말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취방에서 수면제 몇 시발을 먹고 잠들었는데 며칠을 잤는지 일어나 보니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내가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쓸쓸하고 외로워 눈물만 나왔어요.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 같은 걸 만드셨는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진짜 살아있는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저는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교생 실습 담당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 교무실에 갔는데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 성경책 보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신다고 말했어요. 선생님께선 요즘 성경책 읽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시며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왠지 싫지 않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갔는데 신기하게 성경책과 함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사회과 부도가 놓여 있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역사에 실존했던 사람이었음을 역사 자료로 제시하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복음은 많이 들었기에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다 알아요 하고 말했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건 좋은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관심사는 제 마음이 힘든 것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 언니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불러내어 밥도 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건 불편했지만 언니들을 만나는 건 좋았어요. 언니들과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평소에 남에게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장면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남자친구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도시락을 주시려고 저를 쫓아오고 계셨고요. 저는 뒤를 돌아 예수님을 향해 누가 그딴 거 싸우라고 했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고 했냐고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요 하며 고함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거절당해 받은 상처에도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예수님도 저에게 거부를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등만 바라보시며 따라오셨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저에게 원하셨던 건 단 하나, 뒤돌아봐 주기를,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언니들에게 들었던 복음과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세상을 쫓던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저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제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제 마음이 힘든 것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든 거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도 함께 살았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엔 제가 전과 다르게 밝은 얼굴로 신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언니 너 미쳤냐? 하며 경계를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갔다 오면 흥분해서 동생을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들은 말씀을 조잘거리니까 조금씩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말을 안 하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무슨 말씀 들었어? 하며 먼저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궁금한 것도 묻고 복음을 잘 듣던 동생에게 어느 날은 이번 주 교회에 같이 갈래? 하고 물었더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동생은 저의 변한 모습에 복음이 뭐길래 저 언니가 저렇게 변했지 하는 생각에 따라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즉시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큰딸이 예수에 미치더니 동생까지 물들였다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던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에 갔다 오면 성경책을 찢고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대문 앞에서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동생과 저는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 들으셨나 봐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늦게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자궁암 말기래. 동생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빨리 입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의 병을 교회에 알려 기도 부탁을 하고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동생은 수술도 불가능했고 항암제도 듣지 않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 동생은 아직 30살밖에 안 되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암이라니요. 동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금식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이 나을 때까지 저 금식 할 거예요. 저는 억지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을 하다 보니 기운이 없어서 한번 잠들면 잘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 동생이 통증이 심해 밤에 저를 부르는 것도 모르고 자더래요. 다음 날 간호사에게 이 얘기를 듣는데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조건 금식한다고 달려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자가 기력이 있어야 환자도 돌보잖아요. 동생이 잠든 사이 기운을 차려보겠다고 밥 한 술을 뜨는데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동생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했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는지,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인데 천년만년 사는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발악했던 저의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동생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제가 주인되어 동생의 생명을 놓고 제 마음대로 되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이 동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니 지금 동생과 함께 눈 맞추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동생은 온 장기와 뼈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했어요. 결국 통증이라도 조절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강한 진통제 투여로 몸이 부어 못 씻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동생이 시원하게 머리를 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동생의 밑머리를 감겨주는데 문득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지금 동생의 머리를 감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동생에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다 감고 동생이 시원하고 좋다며 웃었어요. 동생의 얼굴에 비쳤던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동생은 병원에 있는 동안 문병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개월 살지 못할 아픈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 동생의 친구들은 동생이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동생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동생은 통증이 심하긴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이 확실하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설레인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남편이 있는 것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자기 때문에 마음 아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다만 부모님께는 언니가 복음을 전해서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투병 4개월 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동생은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고는 숨을 거두었어요. 숨 하나가 끊어진 것으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동생의 시신이 화장터에서 하얀 가루가 되어 제 손에 들렸어요. 얼마 전까지도 살아서 얘기하고 움직였던 동생의 몸은 한 줌 가루밖에 안 되었어요. 동생은 간호사였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언젠가 반드시 저기를 갈 텐데 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땅에 속한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걸 무시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살아있을 때 잠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만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고요. 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사람들을 볼 때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눈이 생겼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동생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 동생을 떠나보낸 그리움과 아쉬움 등 복잡한 감정들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역사에 못 박아 놓으셨잖아. 그럼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잖아. 동생은 천국에 갔어.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야. 마음속으로 외치면 복잡한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잠시 먼 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잠깐의 이별은 참을 수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동생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만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지시는 고통 속에 계신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동생은 천국에 갔다고, 엄마 아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동생을 꼭 만난다고요. 확신 있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에 부모님은 전과 달리 복음을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있는 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천국에 간 지 5년이 되었어요. 가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데 당장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동생들이 바로 저의 동생입니다. 이제 저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제 동생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꿈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경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은숙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저